바타 5분의 김덕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바타 5분 범위는 이사야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장의 구조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면서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만 더 자세하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각 주제에 다시 말해 4장, 5장, 6장의 작은 소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4장의 2절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주제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5장의 8절부터 5장 24절까지 나오는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5장 26절서부터 5장의 그 마지막 5장 30절까지의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6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부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부분을 다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려면은 이제 시간을 너무 초과하게 될 것 같아서 이해하시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왜 4장 1절은 모든 구조에 포함이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장 첫 절의 내용은 바로 전장, 바로 어제 다루었던 어제 다루지 못했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상류층의 여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4장의 1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조 예루살렘의 회복과 두 번째 구조 포도원 비유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 예고는 이해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소주제 다시 말해 남유다의 6가지 죄악 부분에서 그 한 부분만 그리고 다루고 그리고 다섯 번째 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구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5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여기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5장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라 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케도시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롱을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왜 가만히 두고 계시는데 빨리 와서 심판 좀 해보시라고 해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디 선택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소명을 잊고 세상의 그 사조에 빠져서 자신의 소명조차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조롱을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건 지난주 목요일 바이블 타임 전도서 8장 11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해당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치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인내와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서 6장의 그 이사야의 소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사실 이사야의 첫 소명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선포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대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부르르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10절에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받은 이사야의 그 심정과 행동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혼내시고 벌하시기보단 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씀만 전하면, 그런 말씀만 제가 선포하고 다니면은 누가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종종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죄인에게는 되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소망보다 나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이후 이사야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괴롭지만 하라는 대로 할게요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하심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그런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후 닥쳐올 고난이 내 눈에 너무나도 뻔하게 보여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바타 오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